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잔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그러면 근검절약은 가난한 자들이 나누는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풍성함은 뭐라 그랬어요? 풍성함은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누길 원하죠, 그죠? 우리는 이 근검절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이들에게 뭐 근검절약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죠, 그죠? 어떤 애들 보면은요, 참 돈을 쓰는 거 거침없이 써요. 그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돈도요, 똑같은 돈을 써도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영입니다, 경영. 우리 아이 중에 하나 보면은 진짜 거침없이 쓰는 아이가 있어, 그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다스려 줘야 돼, 그런 거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야 이것도 흐름인가? 이것도 흐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어떻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는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가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에 첫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소유해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근데 세상에서도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인색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 나누는 것을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인색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진짜 풍성하고 넉넉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셔도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걸 주셔도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물질이 악한 자에게 흘러가도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 거요. 맞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주님 건데, 그죠? 주님이 주인인데. 근데 우리가 아깝지. 그쵸?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진짜 사업이 다 망하고, 이제 그때 예수 만나가지고, 와, 그때 내가 사업이 잘 때, 손 잘 볼 때 주님 앞에 쓰임받아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다 내려가는 게, 그래도 그냥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다만 아쉬움은 뭐예요? 우리가 아쉽지. 우리가 아쉽지요. 여러분, 아쉬운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삶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좀 그냥 따라와라. 그냥 따라와라.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요, 잘 왔다.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아직 못 느낍니까? 난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주님 따라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진짜 스스로 나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 참 잘 따라왔다. 진짜 잘 따라왔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주님, 우리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죠? 예? 여러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난 주님 잘 따라가고 있어. 그래, 자기 이름 부르면 그래, 내가 널 축복해. 가끔 내가 제3자로 빠져가지고 제3자 딱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막 축복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힘들죠. 야, 누구야?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잘 가자. 좀 더 힘쓰자. 제3자로 빠져나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감사해서 거기서 여러분요 이렇게 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잡고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앞으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올 거고, 앞으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양육받고 따라올 텐데, 지금 어떤 사람은 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올 때 안 어렵겠어요? 여러분 따라올 때 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떤 데 가기 싫을 때도 있어. 그쵸? 오늘 하루 좀 쉴까? 오늘 하루는 그냥 기도에 안 나가고 그냥 좀 쉴까? 하루를 쉬다 보니까 이틀을 쉬고, 이틀 쉬다 보니까 3일을 쉬고, 3일 쉬다 보니까 일주일을 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죠?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고. 아까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온몸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온몸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온몸이 돈에 그냥 그 신경 쓰고, 온몸 모든 세포가 막 명예에 신경 쓰고, 온몸에 무슨 막 그냥 그 어떤 위치 막 거기 하려고 신경 쓰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려놓을수록. 어제 이제 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스페인 무슨 이렇게 걷는, 순례길이 있대, 스페인에. 근데 한 30여 일을 이렇게 순례하는 코스래요. 근데 걸어서. 근데 처음에는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등산화도 가병으로 2개 정도 막 준비하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니까 막 준비했는데 가다가 다 내려온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생각해봐. 짐을 지고서 30여일을 매일 걸으면서 순례를 하는 그 코스 생각. 가장 가장 간단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지? 제가 진짜 아프리카 선교 갈 때 프랑스에 가서 체류하는 1박 2일 동안 체류했는데 가이드가 잘못 안내해가지고 전체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도 뭐하면 장갈 텐데 그 한 20여 명을 끌고 걸어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이죠, 배낭. 배낭에 꽉 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텐트까지도 올려놨어. 또 잔짐도 있지. 이거를 1시간 반 이상을 걸었거든요. 배는 고프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기서 또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네, 아프리카 가서 써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달 동안 걸어나면 아마 못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 가벼운 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회 되면 교회를 스페인으로 한번 옮겨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순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그쵸? 거기서 예배하고 걷고 주님 찬양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죠? 황성도만 둘이만 같이 가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그 각오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하려고 각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려고 작정하고 가보자 이거예요. 그럼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세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모두 여러분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거워요. 인생은요. 육체는 어차피 육체는 훈련 가운데 계속 부딪히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며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작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요 마음은 기쁘지만 육체는 어려울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육체가 고달퍼요. 심령은 기쁘지만 육체는 야 그만하자는데 영혼은 더 하고 싶어. 그렇죠? 육체는 고단해서 뭐 얼마나 막 어떤 때는요 준비하다가는 너무 졸려갖고 피곤해갖고 그냥 막 졸다가 잠자는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 그냥 가서 잠자면 참 좋은데 졸다가 한두 시간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잠자는 시간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 육신이 고달프다 이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고달플지라도 계속 육신을 꺾어서 만들어가면 작품이 나오더라. 여러분요,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0년 준비해도 단 하루를 주님 앞에 사용할지라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 단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늘 그러죠. 나는 길을 뚫고 간다. 없는 길을 나는 뚫고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장도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거기다 또 조경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준비를 안 하면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요. 장로교에서 이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도이셨는데, 아주 목회 초년 때에 목사님들하고 어디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라고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설교를 몇 편씩 준비하고 다녔답니다. 항상 준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니나 않아요. 왜냐하면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평상시에는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그냥 설교의 내용이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강사가 하는 거예요. 누구 설교할 사람 없나니까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은혜를 끼치면서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됐고, 또 부흥사로서 이렇게 그걸 감당하고. 여러분 준비하면 언젠간 써먹는다.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간 주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아, 내가 이거 준비해서 어디다 써먹을, 내가 이거 준비해서 뭐 하려고. 아니요. 나는 그 시간이 없음에도 어떻든 제가 이 그 색소폰을 연습을 계속 하고 하는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야, 많이 늘었네. 무슨 생각이냐? 야, 교회가 막 집회할 때, 찬양할 때 옆에 나도 색소폰 불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들 뭐 이거 할 때, 바이올린 하고 막 할 때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한번 해봐도 좋겠고, 그지? 참 좋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지금 이제 조금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막, 야, 이제 집회에 한번 탁 그냥 백구도 신고 나온 건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백구도는 절대 안 신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 좋잖아요, 그죠? 그럼 분위기가 싹 좀 더 좋아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면 주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다. 여러분요, 세월 아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 아끼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시간에서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꾸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수되는 시간이 없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허리끈 졸라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허리끈 졸라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진짜 자기 마음을 다져서 준비 철저히 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요.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 아니 그래도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야 주님 쓰시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2달이 넘어서 이제 3개월째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어디 앞에 섰어요? 오늘 보니까 시내산 앞에 섰어. 이스라엘이 진쳤어. 근데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에서 정상에서 모세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금요, 그럼 그 일대를 모세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대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지만 모세는요, 그 길을 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근데 호렙산이 몇 미터? 2200m가 넘어 해발이.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몇 미터예요? 백두산이? 근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라산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라산은 알아. 1950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2229m인가? 근데 괜히 높죠, 그죠? 생각, 그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정상에,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냥 좀 한두 시간 걸어가면 이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여기서 나중에 여기 올라가도 또 십계명을 받네?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세의 몸부림, 그의 그 육체를 막 달구어내는 그 모습들, 우리는 본받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는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결국은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요. 자, 오늘 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르비딤 사건을 우리가 알죠. 르비딤 물이 없어갖고 이제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군대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나가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런 각축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는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떨어지면 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의자에 앉게 하고 자기들도 모세의 팔을 받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여호수아가 쳐서 이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걸 이기고 나서 이제 그들이 또 거기서 발행해서 이제 시내산 그 앞에까지 옵니다. 200만 명이 진을 치려면요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죠? 200만 명이. 대전시 인구가 120만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대전시 인구가.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진을 쳐가도 가정마다 한 텐트씩 쳤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될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0km 전방에서 그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다닥다닥 붙었어도 그 평지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느냐 얘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세는 200만 명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엄청난 거다. 10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이끌어가려고 해도 보통 있는 게 아닌데 200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인생이 되면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큰 인생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큰 인생 되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들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비전 없는 사람은 비전 빨리 세우세요. 육신을 향한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그래서 육신을 사용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정하고 보상하실 때에 육신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큰 인생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만 큰 인생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는요 늘 그러죠. 성경적인 사고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 큰 인생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큰 인생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어떻게 돼요?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거지 나사로는 아주 그냥 진짜 거지요, 거지. 무슨 인생이라고 하겠어. 근데 부자는 참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바라보죠, 그죠? 그래서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결혼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도 고민하고, 거지 나사로는 마루한 품속에 들어가서 띵까띵까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큰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력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물리적인 영향력도 나중에 주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영향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져 이거. 그래서 훈련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만 없으면 주님 마음껏 쓰신다니까요. 진짜 욕심만 없으면 여러분요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욕심,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말자 이거. 욕심 내면은 망합니다. 욕심 내면은요 어딘가 얻어 터지게 돼 있어. 욕심 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순전하게 가자고요. 순전하게 가자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끌고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 전방 한 10km 전방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가 넓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험난한 곳도 이기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도 하지만 넓은 곳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오늘 19장인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거기에 그쪽에 온 것을 모세의 장인이 알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밤중에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모세가 다 사람들 재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백성 중에 재덕이 겸전한 자, 겸비한 자, 좀 훌륭한 자, 인격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네가 다 해결하지 말고 그들이 해결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그들이 안 될 일은 너한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라. 모세가 그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편하지, 그죠? 교회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이드로처럼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한번 그냥 팩 삐져가지고 그냥 이건 참 주님 앞에 못 쓰임 못 받아요. 조금만 팩 털어지고 뭐 그게 어디 늘 어른들이 그러죠. 저거 어디다 써먹어. 어렸을 때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시골에도 보면요. 아주 승리를 못해 그러면 저거 어디다 써먹어. 주님도 못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할렐루야. 어제도 이제 여러분 오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했지만 그 존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착같이 존중함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친할수록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깝다고, 친하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존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그 친구하고는 반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꼭 이름이 박용한이요. 근데 꼭 이름 용한 씨하고 부르게 됐어요. 내 이름에도 꼭 씨자를 부르고.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같이 복학을 하고 같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면서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용하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있는 것이라 다 줄 수 있는 막 이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더 존중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면은요 실망하게 되죠. 아멘. 네. 결국은 이제 이드로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산에 이제 와가지고 결국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 그게 이제 시내 광야죠, 그죠? 그래서 자 2절에 보면은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길 바라요. 예.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 시내 광야에서 멀리 있는 이 시내 산을 보면은요, 그 산이 너무 웅장해가지고 압도당한다고 해요. 너무 웅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산을 굉장히 신성시 여긴 거란 얘기죠. 산이 신성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곳을 이제 그들이 일컫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오고 3장 1절에 보면은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3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래서 야곱 족속에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야곱 족속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별칭으로 야곱 백성이다, 야곱 족속이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야곱이 바단 아람, 그러니까 자기 외산 집으로 갈 때는요 빈털터리로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 에서의 그 난동을 피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진짜 빈털터리로 갔죠. 아마 가는 도중에 먹으라고 어머니가 아마 뭐 주먹밥에 하나 싸줬겠죠, 그죠? 가다가 도중에 이제 그 돌베개에 대고 잠자는데 꿈에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돌베개 든 것을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수입의 모든 것에 10일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고 이 돌을 세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한 야곱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신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상황이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어때요? 나를 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 좋지. 그렇죠? 뭔가 올라올 때 내가 아직도 성질이 더러워 아직도 깨져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하면 더 좋지. 할렐루야. 설교하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라고 너는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고 했죠.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생활할 때의 상황도 알고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또 출애굽하기 전에 그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던 것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사건들도 그들은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난리 아래 있었던 것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다 보낼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막 갖다 주면서 나가라고 했던 그것도 그래서 바리바리 쌓고 온 것을 자기들은 지금도 그 수중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막 여러분 속상한 일도 많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속상한 일 없을까? 예수 믿는다고 상한 일이 없을까? 있습니다. 아직도 크지 않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뭉쳐진 것들도 많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거는요 계속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겠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주님 말씀하신 거지.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잊지 않도록 해라. 저는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에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 알고 난 이후의 인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준 걸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도 주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생겨본 일이 없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더 큰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주님이 주신 것이 더 큰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삶에서 목회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한테 지금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온 것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으며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은요 진짜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해도 그렇게 망각을 할까? 은혜는 참 잘 까먹어. 여러분 은혜 안 까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보혈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라. 그럼 은혜 안 까먹는다. 은혜 안 까먹어. 다른 사람들은 은혜 까먹을 때 여러분들만큼 은혜 까먹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주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래도 은혜를 까먹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이 딱 붙으시지 않겠어요?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은혜가 어디 간데 없어. 기분 좋으면 은혜 써 있는데 기분 나쁘면 은혜 없어져. 아주 기가 막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속상해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아플 수 있지. 육체인데, 그죠? 기계를 쓰다가 기름이 많이 달면 뻐거리잖아요. 그럼 기름치면 되잖아. 성령에 기름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냥 잘 돌아가잖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에 기름 부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관리하면서 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참, 그 4절에 어떻게 내가 너에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죠. 이제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에? 구체적인 언약은 아직 안 주셨어요. 20장에 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곧 이제 언약을 주실 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내 언약을 지켜라. 네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확실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죽으면은요,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지. 내가 죽는데 세상에 뭐 필요 있어? 내가 죽으면 물질이 뭐 필요 없어? 내가 죽으면 자식 필요 있을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나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지 왜 제사 지내달라고.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죽으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그죠? 여러분 죽어서 뭐 어떻게 될 거, 그런 염려는 안 하잖아요, 그죠? 염려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모든 걸 주께 맡기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지옥도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말 잘 듣자고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계속 주님 포석을 깔으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모세에게 주시고 따라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베푸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요 신처럼 여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웅성웅성 그냥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론부터 시작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거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의 재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금 재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돼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들이 내게서 나온 물질,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물질로 돼버렸다고. 우리는 어떤 물질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이 내게 와서 내 안에서 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정제가 안 되니까 우상 만드는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내 안에는 예수의 피로, 내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싹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어떤 것이 그걸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 정죄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을 그분이 마음껏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맡기라 이거예요. 드리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왜요? 주님이 준 주님의 가정이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작은 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봐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네 집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빈털터리 거지처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약속함 했잖아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뭐냐? 야곱이 애쓰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20년 동안 아주 애썼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요, 진짜 가족도 풍성하게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식이 12명에다가 아내가 4명에다가 그럼 몇 명이 다시 자기까지 17명?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막 몇 대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막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참 항상 그 비열한 것은 꼭 나타나.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먼저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제일 후미에 진을 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참 아내 하나씩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앞에 보낼 것도 없고 뒤에 남길 것도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동역하며 같이 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요. 여기에 여러분 부정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우리를 소유했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해서 우리는 진짜 영혼의 희망도 없었던 자들, 영혼이 뭔지도 몰랐던 자들, 근데 몰랐지만 질질 끌려갔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지금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늘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자, 오늘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왕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는 백성의 표현이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자녀들이 모이면 결국 그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여러분요 채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 그때는 이제 구약 때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 주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그렇게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약 70억의 인구라고 하는데 오늘날 근데 과연 거기서 진짜 예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될까? 몇 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 감사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축복의 반열에, 생명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풍성함의 반열에 세우신 주님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승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속 그냥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근검절약하는 가난한 자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풍성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들은 풍성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들이다.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소유다.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짜 우리가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 훈련시키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